자, 우리 먼저 시편 1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나라지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해야 되지, 하면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 행복할 수 있어. 이게 꾀예요. 그래서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혹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다 악인이거든요. 악인의 범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르는 거, 그걸 따르지 않을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길이라는 것은 역시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왜 하냐?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냐?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넓은 길, 좋은 길,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낭떠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나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참된 길이라고. 근데 그 죄인들이 가는 길을 혹은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길이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잖아요. 방향,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함께 서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가야 될 길이 아니면 얼른 거기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가지 않아야 할 길, 우리가 택하지 말아야 할 삶의 방식,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다면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꼭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내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은 아닌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 혹은 남들보다 높아진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본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상태가 오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해야 되고, 그 죄인들의 가는 삶의 방향, 방식,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겸손한 자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리,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요새 정말 행복하지 않아, 우울해.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아, 누구 때문에 그래, 아니면 내가 요즘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시편 말씀에 근거해서 혹여 내가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행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되려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주야로. 여기서 주야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깨운다든가, 아니면 꼭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집에서라든가 아니면 직장에 도착해서라든가, 학생들은 학교에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아침에 같이 밥 먹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잠드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결단할 것 중에 하나가, 뜻을 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올 한 해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또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뜻을 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서 선하신 개입을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우연히와 마침의 도우심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주야라는 의미는, 두 번째는 우리의 하루의 삶,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아침에만, 저녁에만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하루를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이제 주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져요? 간혹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또 시간 또 정해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런 기계적인 아침, 저녁, 묵상 타임, 큐티 타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한 거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전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깨어서 하루를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자는 시간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잠자는 시간에도 우린 잠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또 깨어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이렇게 저녁에 우리가 잠자기 전에 별의별 공간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미디어 때문에 핸드폰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잠자는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거기 들어가는가? 우리 자녀들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걸 잘 살펴보고 주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길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주야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주야예요. 인생의 주야. 일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중동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시냇가가 넘치기도 하고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건기에는 땅이 엄청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시냇가 근처는 그래도 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인생의 사계절이 찾아올지라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물고 힘겨운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시냇물 곁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가 더 이해가 잘 가는데 계절의 변화를 할 때마다 사실 몸살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이 지날 때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또 때를 따라서 죄송합니다. 잎사귀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또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는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기에서부터 자라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성전에서 또 드려지시고 매해 유월절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을 지키시면서 이제 유년을 지날 때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하더라. 우리말로 하면 잘 크셨더라. 좀 불경한 표현 하시는 예수님 참 잘 커셨더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도 다 컸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 인생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 텐데 중요한 시기마다 중요한 계절의 변화 때마다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고 나무가 고사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는 그런 형통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절마다 그 때때로마다 얻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을 맺어가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 꾀를 부리고 또 그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결국에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이와 같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 인생의 세찬 바람 이런 것들이 불어오면 널러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 우리 흔히 말하는 팔복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가지고 엄청난 세상에 고난이 왔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략 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 그게 표가 나느냐?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건기에 메마를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국 열매를 맺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5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지만 복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산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의인의 모임에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션입니다. 시편 말씀을 1편을 10번도 좋고요, 30번도 좋고 100번도 좋습니다. 정해놓고 오늘 반복해서 한번 낭독해보면 좋겠습니다. 10번 도전, 30번 도전, 10번은 금방이겠죠? 한 100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100번 읽기, 100번 낭독하기, 혹은 암송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는 하루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하며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